20장 자체가 마무리 지어지는 절이죠. 20장 자체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뭐였었나요? 20장 1절부터 8절이요. 무슨 권위로, 그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였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 9절부터 18절까지는요. 포도원 그 농부 이유 비유 썼죠. 포도원 농부 비유는 뭐였었어요? 자기네들 힘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들만이 세울 수 있고 그 아들로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싫대요. 그 아들이 싫대요. 방법론이 싫은 거예요. 예수의 그 방법론. 즉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아들까지 죽이죠. 결국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요게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였었죠. 자, 그리고 27절부터 40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부활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다 소망 두고 있냐, 그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맥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1절부터 44절은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이제 45절부터 47절이 결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20장 자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는 역사 속에서 잘 되길 원하냐? 묵시 속에서 잘 되길 원하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즉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냐? 아니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삼가라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냐? 그리고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는 뭐냐? 그들이 뭐 때문에 사냐? 요거를 보여주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 하겠죠. 그죠? 자, 이제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제자들한테만. 그럼 이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만 말씀하신다라는 게 그 제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선택한 너희여, 제자들이 예수가 좋다고 예수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가 먼저 그들을 아시고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선택한 너희여, 너희는 내 세상의 원리로 살아야 돼. 즉 하늘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 검은색 동그라미 2개 있죠? 요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 검은색 동그라미 서기관은 이라고 돼 있죠. 서기관을 삼가라고 했으니까 서기관들이 사는 삶의 원리를 7가지로 본문 안에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흰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그죠?
예, 근데 큰 두 부분으로 나오죠. 삼가라부터 해서 윗자리까지. 이게 이제 46절에 나오는 단어들의 그 의미들을 풀어놓은 거고, 다음에 삼키다부터 외식에까지는 이게 이제 47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돼 있죠. 예. 우리 성경은 이게 이제 이 서기관을 삼가라가 맨 뒤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제일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그러니까 서기관을 삼가라 해놓고 서기관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해놓고 7가지로 46절에서 47절까지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서기관을 삼가라의 뜻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서기관이 그람마티우스라 그래요.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람마라는 게 있어요. 이노야, 그람마가 뭐냐? 그람마. 문법을 뭐라 그래? 호고야. 그 영어 문법 책이 그람마예요. 그람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서기관을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데 그 법,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자가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을.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글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반들만 옛날에 그 한자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평민들은 말은 하지만 글을 몰랐죠. 그래서 우리 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 창제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일반인들은 글이라는 걸 사용을 안 했어요. 글이라는 걸. 누구만 글을 다뤘냐면 이 서기관들만 글을 다뤘었어요. 그리고 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림입니다. 그림. 예. 그래서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 윤리적인 것, 어떤 그 이 법질서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람마티우스 해가지고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삼가라라 그러죠? 예,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이 단어가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세코가 더해서 가지다가 딱 붙으면 프로세코예요. 그럼 삼가라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주의하라, 또 집중하라, 몰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말이 뭐냐면 서기관이 뭐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들이 다루고 있는 그 율법을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봐. 율법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때 당시에 율법은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예.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을 삼가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저 서기관들이 다루고 있는 저 율법이 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겁니다. 예. 자, 볼게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이거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어요. 검은색 동그라미 첫 번째 거요. 서기관을 삼가라. 율법을 주의하여 보라. 라는 의미라니까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상 받을 자는 상 주고 벌 받을 자는 벌 주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상 받을 사람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 벌 주는 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걸 또 다른 말로 은혜라 그래요. 은혜. 되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상 받아야 될 때 상 받고 벌 받아야 될 때 벌 받는 걸 은혜로 산다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뭐 그냥 뭐 모른 척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이런 게 은혜로 산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행동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죠. 맞죠? 근데 우리가 원래 죄인이죠. 그 원래 하나님의 의로 따지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죄값을 받아버리면 난 죽네. 맞죠? 그러면 우리 그냥 지옥 가겠네요. 맞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께 전가를 시켰어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그래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사랑. 되셨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알아먹게 되어져서 아이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하면 그게 나한테 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걸 은혜라 그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당한 그 일을 의라 그래요. 저스티스, 영어로 따지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건 옳은 거야, 저건 그른 거야, 그러니까 옳은 건 의야, 뭐 그른 거는 죄야, 이걸 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7장, 28장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27장, 28장.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 내용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의. 근데 이거를 돌판에 새겼다라 그러죠? 27장 그 소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 위에 기록한 율법이라 그러죠? 돌 위에 기록한 율법의 그 내용이 뭐예요? 정리하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방금 배운 하나님의 의로 적용을 해보세요. 상 받을 자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 주는 거, 그걸 의, 그걸 담고 있는 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6절부터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톤, 텔레톤, 페리파테인, 엔, 스톨라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여기서 긴 옷은 그냥 길이가 긴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옷만 딱 봐도 아, 저 사람 서기관이다. 요거예요, 요거.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디 있나요?
기노 까보세요. 기노 스톨레 가까이 하지 않다에서 유래했대죠. 그죠? 가까이 하지 않다에서 유래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라는 자의식이 있네요. 예, 난 구별. 그런데 성경에서 구별은 뭐예요? 정결하고 부정하고 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시체 가까이 가는 거 보셨어요? 부정한 거 만지는 거 보셨어요? 안 만지죠? 예. 그게 긴 옷을 입었다 뜻이에요. 긴 옷을 입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거룩하게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또 뭘 맡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걸 맡은 자들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어떤 그 선별 사상이 자기들한테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듯이. 서기관들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를 좋아한다 이 말을 이제 제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예.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대형교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번호표를 뽑아야 만나뵐 수 있는 거룩하신 분들. 그리고 또 뭐 좀 이렇게 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좀 특별하게 막 이렇게 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무슨 뭐 신앙의 체험 좀 있고 뭐 이러면은 괜히 뭐 특별한 사람이냐 뭐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목사여서 나는 성도들과 좀 이렇게 뭐 영적인 수준이 뭐 다른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하늘에서 보면 그냥 다 그냥 검은 돌들이 이렇게 그냥 뭐 바둑알 검은색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흰돌 바둑판에 인생이라는 바둑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 세계 속에서 조금 젊으면 검은 돌 조금 뭐 나이 있으면 흰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뭘 이 땅에서 무슨 뭐 나는 뭐 목사니까 뭐 나는 장로니까 나는 뭐 권사니까 나는 뭐 집사니까 또 이게 또 세상으로 나가면 또 뭐 어때요? 나는 뭐 의사니까 변호사니까 뭐니까 난 대통령이니까 뭐니까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좀 쉬운 사람 되세요. 쉬운 사람이 되세요. 네, 좀 쉬운 사람 되세요. 쉬운 사람. 해픈 사람 말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또 찾고 싶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요. 나나 너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뭔 놈이 거기서 뭐 특별의식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 어기는 사람들 그냥 막 천시 여기고 죄인이다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그냥 돌로 쳐 죽일까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저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안식일법 어긴다고 막 이러잖아요. 죄인들과 또 뭐 세리들과 친구하고 뭐 같이 밥 먹는다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요.
자, 두 번째,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아스파스무스 엔타이스 아고라이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 필룬톤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이 필룬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원형이 뭐냐면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필로스가 뭐죠? 필로스. 예. 눈에 보여지는 사랑. 그걸 필로스라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사랑을 필로스라 그래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다 필로스예요. 되셨죠? 근데 뭐가 있어요? 뭐? 엘로스가 뭐야? 아가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되셨죠? 예. 근데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사랑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착한 행실로 나오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아가페가 있어야 돼요. 그 아가페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날 때 그거를 필로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서기관들은 그 아가페 없이 뭐만 있어요? 그 필로스만 있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 내면은 텅텅 비었어. 깡통이야, 빈 깡통.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좋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필로스가. 되셨죠? 그러니까 필로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필로스가. 근데 필로스가 또 나빠요. 왜? 뭐 때문에? 아가페가 있으면 필로스는 좋은 거. 아가페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아가페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걸 필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가페 없는데 필로스에. 아가페가 없는데 필로스예요. 그럴 때 그거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가식 떤다.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이 필로스의 나머지 부분들이 다 걸려 들어옵니다. 여섯 번째 것까지요. 되셨죠? 자, 볼게요. 이제부터 겉으로 드러난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뭔지를 2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 아스파스무스 엔타이스 아고라이스. 이게 뭐냐면, 아스파스무스가 무난하다예요. 무난하다 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 뭐예요? 이 무난하다가 영접하다에서 유래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의식적인 인사예요. 의식적인 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대우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 때 그거를 아스파스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친구들하고 인사하는 거하고 대통령한테 인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지 않아요? 예. 좀 아스파스무스가 그건 거예요. 대통령한테 인사할 때 격식을 차려서 인사할 때 그냥 가다가 하이 이러는 게 아니라 어우 저분이다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이러는 거. 이걸 아스파스무스 문안받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시장에서. 예. 이 시장이 뭐냐면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아고라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모으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아고라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소위 말하는 집회 장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문안받기를 원한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내가 누군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겁니다. 이걸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유명인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은 유명 인사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인 되려고 막 별짓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라 그러죠? 성경은 삼가라라 그래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인이 돼요. 여기서 유명인은 있을 유자에 이름 명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하나님의 그 생명책 속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살펴보면, 서기관을 삼가라, 율법을 잘 살펴보면 거기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 그랬었죠. 맞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걸 알아먹어야지. 율법 자체를 가리킴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알아봐줘야 돼. 나 알아줘야 돼. 너희들 나 영접해야 된다. 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들 중에서도 유명해지려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명감 때문에 그 목사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은 맞네.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명감.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사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그 줄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2줄 타야 출세해. 2줄 타야 이렇게 쭉 가가지고 결국 대형 교회 이제 목사 되는 거야. 막 이런 게 목회자의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데요. 유명인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꽝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음인자들이 돼야지. 이 땅에서 있음이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없음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옥 가는 건데. 그렇죠?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 됩시다. 네. 그래야지. 이 세상에다가 그 이름 하나 딱 멋있게 남겨놓으면 뭐일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그 이름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러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래요. 자, 그럼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토카테트리아스 엔타이스 시나고가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로토카테트리아스가 뭐냐면 이게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근데 어디서? 시나고가이스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뭘 했냐면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회당에서. 또 회당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는 사람들의 이 시시비비 송사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예배가 끝나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세요. 모세의 자리 하면 이렇게 돌로 되어져 있는 조그만 이렇게 뭐 그 의자 같은 게 딱 있어요. 그거 그림을 사진으로 나올 거예요. 회당의 맨 앞에 정중앙에 이렇게 돌로 되어져 있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딱 앉으면 거기가 뭔 자리? 프로토카테리아스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판결의 자리입니다. 판결의 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회당의 그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자기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서기관들이 뭘 다뤄요? 율법을 다루니까 그 율법으로 야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려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심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늘 모세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니까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때요? 내가 다 판단해. 내가 다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은 거지 저게 옳은 거지 이러가고 있어요. 이러가고.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출세욕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출세의 자리. 출세욕. 율법은 나를 내가 기준이 되기 위하여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기관들 두셨을 때, 뭐, 니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 잘 분별해. 그거 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가 그 율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는 어떠한 자냐? 이거 알아보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다 자기들이 기준이 됐네? 그래서 다 내 밑에다 두고 내가 이렇게 다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그럼 네가 한 그 비판과 정죄로 내가 너를 비판하고 정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율법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 아닙니다. 아셨죠? 예,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원래는 그게 예수님한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우리가 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예요? 아니에요.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들 안에 뭐 있어요? 복음 있죠. 율법의 완성 그 사랑 있죠. 예. 그 사랑을 딱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딱 전했을 때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세상을 심판할 권세예요.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그 사랑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구원해 내신 그것도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상 받을 자 상 주고 벌 받을 자 벌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네? 상 받을 짓 한 거죠. 상 주고 구원하고 벌 받을 자가 벌 주고 안 받아들였네? 그죠? 그러면 벌 주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서기관을 삼가라라는 게 저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 율법 잘 들여다봐. 뭘 이야기하는 건지. 율법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 그 복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니까요. 나한테.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을 심판하십시오. 네.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열심히 복음 전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 보겠습니다. 용두 섬이로 돼 있네. 용두 3인데. 용두 3이 되지 마세요. 용두 3이가 뭡니까? 이거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네. 처음엔 그럴싸했는데 끝이 안 좋아. 서기관들이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사람들에서 이렇게 머리 노릇하다가 결국에는 그 율법 때문에 죄인으로 폭로돼가지고 뱀꼴이 되네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율법에 오히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느 자리를 좋아한대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 그러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대요. 자, 보겠습니다. 프로토클리시아스 앤 토이스 데이프노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클리시아스는 첫 자리예요. 첫 자리. 근데 이 첫 자리가 뭔 자리냐면 이게 대접을 받는 자리예요. 또는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뒤에 뭐가 나와요? 만찬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제자들을 섬기셨습니까? 섬기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 무엇해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 그럽니다. 그게 진짜 첫 자리래요. 첫 자리라는 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리를 첫 자리라 그러는데, 이들은 아가페가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그 만찬의 첫 자리,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섬기는 게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네, 섬김은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걸 섬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을 때, 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거 주시러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섬기라고 했다. 교회에서 그냥 섬기라고 했다고 그냥 누군가가 나 이거 좀 해줘요 하면 네 해주고. 아니 무슨 몸종입니까?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기시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나의 섬김으로 너희도 본받아라 그러죠. 왜 근데 발을 왜 씻겨요? 발을 왜 씻기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지니까? 아니라니까요. 발 앞에. 성경에서 발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뜻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딱 두 개 나와요. 근데 이거 두 개도 원래는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 그건 원수를 다스린다라는 얘기죠. 맞죠? 네. 이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발을 씻겼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또 그들한테, 아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이놈의 서기관들은 그 복음은 안 전하고 무엇하고 있어요? 대접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율법 가르치면서. 율법이 이거 하라고 그랬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해 저거 해. 이것만 하고 있네? 지들은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첫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47절로 넘어가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되어 있네요. 되겠죠? 네, 이게 원문으로 보면 호이 카스테티우신 타스 우이키아스 톤 케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스테티우신이 뭐냐면 이게 삼키다. 카테스디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카타라는 그 전치사와 에스디오 먹다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이제 삼키다예요.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멸하다, 탕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뭘 삼켜요? 가산을 삼킨다죠. 이 가산이 뭐냐면 오이키아라고 해가지고 집이에요. 근데 이 오이키아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혼의 거주지로서의 몸, 우리의 몸 있죠. 이것도 오이키아라 그래요. 근데 누구의? 과부. 과부. 자, 과부가 뭡니까?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여인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뭐 육신적 관계에서 남편을 사별한 사람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거 얘기하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맞죠?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과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와 결혼을 안 한 상태,
그럼 그걸 다 뭐라 그래요? 과부라 그래요. 근데 그 과부의 뭐를 가산 그의 몸을 어떻게 하네? 멸한대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율법주의로 몰고 가. 몰고 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에 의하여 다 정죄받고 죽게 만들어요. 진짜 서기관들이 해야 될 것, 율법을 연구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다 죄인으로 폭로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 우리한테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다 못해요? 야,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 예.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치면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러고 있네? 그럼 그게 뭐예요? 이 과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상태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과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때 당시에 과부는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죽은 상태잖아요, 과부가. 그러면 이 과부들은요, 그 경제력이 없으니까요,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럼 이 여자들이 할 게 뭡니까? 몸 파는 것밖에 없어요. 예. 몸 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음행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음행이니까. 왜? 우상숭배니까. 자기 남편도 아닌 자에게서 삶을 연명해 가는 거.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잡다구리한 이상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럼 그 음행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그들 돌로 쳐 죽인대요. 통합니다. 근데 이놈의 서기관들이 무엇해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율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겉으로 보이는 그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자, 이대로 해. 하나님이 이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도 없이 지켜. 그러니까 아, 이렇게 지키는 게 맞나? 해가지고 의심을 갖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 지켜. 그랬더니 그게 뭐라 그래요?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들한테 나눠줘. 사랑해봐. 네 안에 진짜 사랑 있나? 확인해봐. 라고 했더니 근심하여 가죠? 결국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지켰어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걸 가식이라 그러고. 되셨죠? 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어디다 소망 두고 있어? 깨요. 자,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 그러죠? 그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프로파세인 마크라 프로슈콘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프로파시스라고 되어 있죠? 프로파시스. 프로라는 것과 파이노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프로파시스예요. 프로가 앞서예요. 그리고 파이노가 드러내다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외식이라는 게 그 내용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용도 없이 겉깍대기만 전해졌어. 내용도 없이 겉깍대기만 전해졌어요. 그래놓고 그 내용 없이 그 겉깍대기를 딱 붙잡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인터넷에서 뭘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뭘 샀는데 이놈의 그 업자가 그냥 그 박스만 보냈어요. 박스만 보낸 거야. 박스만. 내용물을 안 보내고. 그래서 그 박스만 딱 받은 그 상태. 그래서 나 이거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게 외식이에요. 되셨죠? 네. 하나님이 두 돌판 먼저 주셨죠.
내용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그걸 기록한 돌판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주시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걸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설명 없이 돌판만 들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계명이 이거네? 그래서 그것만 딱 지켜.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걸 외식이라. 자, 보겠습니다. 길게 마크로스, 길게 프로슈콘마에 기도한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게 자, 외식 보세요. 외식에 보면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실제적 동기, 정당한 변명. 근데 이게 더 부정적인 의미로는 거짓된 동기, 가장된 이유, 즉 내용이 없는 표면적 상태, 이걸 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무엇해요? 자기 변명만 늘어나요. 기도하면서 자기만 막 이렇게 늘어내는 거예요. 또는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분파들은 종교의 분파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 사두개인이 있었고 또 그 요한이 속해 있었던 뭐 SM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었을 테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합니다. 우리한테 기도할 내용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 기도하고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뭐냐면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내용들을 읊조리는 게 기도였어요. 그게 기도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막 그 기도도 큰 소리로 합니다. 기도를 막 이렇게 크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겠죠. 그러면 나 바리새인이야, 나 사두개인이야, 나 세례 요한 따르는 사람이야, 나 예수 따르는 사람, 이런 거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 바리새인이구나, 저 사람 사두개인이고, 저 사람 세례 요한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길게 따라 그러죠. 내용이 겁내 많아. 이걸 다 외워서 해요. 다 외워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네. 이러는 거죠. 대단하네.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핵심 멤버지. 그 공동체 핵심 멤버.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야, 그럼 구참 변명들 늘어놓지 마. 니들이 그렇게 율법 많이 암송하고 안다고 해도 니들 안에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복음 없으면, 예수 없으면 꽝이야. 아무리 율법 많이 외워봤자 나중에 내 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건 변명거리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이겠네요. 마지막 부분이죠.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들의 말로가 나오네요. 더 엄중한, 이 엄중한이 더 많은이에요. 더 많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재차 계속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내려질 형벌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자, 보세요. 후토이, 렘폰타이, 페리소테론, 크리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페리소테론이,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더 엄중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 그냥 가지고 있는 뜻이 더 많은이에요. 더 많은. 근데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뭐냐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의 해. 그럼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회개하여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죠. 그래서 부활하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서기관들의 삶의 원리로 살지 마. 서기관들의 삶의 원리로 살지 마. 그러다 지옥 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에요. 이 세상에서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이 돼야죠. 이 세상에서 유명한데 하나님 나라의 무명인이면 어떡해요? 꽝이지. 자, 검은색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서기관들. 이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서기관들은요, 묵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주역이 되길 바라는 자입니다. 역사가 뭐예요? 묵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왕노릇하면 뭐 할 거냐고요? 거기서 왕노릇하면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이 생활을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 직원들 퇴근할 때 문 닫을 때 쫓겨난다니까요. 이 세상이 모델하우스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문 닫는 시대가 시기가 와요. 근데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여기는 등기도 안 나요. 모델하우스는. 맞죠? 모델하우스는 등기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 놈의 주인 행사하고 왕노릇하고 거기서 출세해서 뭐 하려고요? 내 것도 아닌데. 묵시를 바라봐야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묵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디다 소망 둬야 되는지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거 알아보라고요. 서기관을 삼가라라는 말이, 야, 서기관들이 어디다 삶의 목적을 두고 있나 봐. 저들의 인생관이 뭔지를 봐. 저들의 삶의 원리를 봐.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잖아.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채우려고 그래. 죽으면 끝인데. 그것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려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묵시를 알아가고 경험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섬김과 그 사랑, 비워짐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